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39강 우리는 이제를 타고 가는 목숨이다. 우리는 이제를 타고 가는 목숨이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는 기도와 예수가 했다는 기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전도를 끝마친 예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데 예수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긴 기도를 바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때는 보통 말하는 때가 아닙니다. 이제라는 뜻입니다. 맨 첫날도 이제로부터 시작하고 맨 마지막 날도 이제에서 끝이 납니다. 이제는 곧 순간순간을 말합니다. 예수가 의도하는 그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제, 지금 이 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인도 사상에서 찰나라는 것은 90번 나고 죽는 것을 되풀이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철학은 흔히 지속성을 말합니다. 이제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지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참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 신비한 이제입니다. 그 이제에 목숨을 태우는 우리 인생도 역시 이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신비입니다. 이제의 숨쉬는 이 한숨이 들어가면 살고 뱉으면 죽습니다. 영혼이 숨을 뱉거나 그치면 죽습니다. 이 찰나에 90번의 생사가 있다는 인도의 사상은 분명히 신비 사상일 것입니다. 때가 이른 것은 때가 왔습니다 할 때가 아니라 이제 이 소리가 나오는 그때입니다. 이라고 할 때도 실상은 과거가 됩니다만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이제입니다. 우리는 이 이제를 타고 가는 목숨입니다. 이제가 이제 자꾸 계속되어서 났다 죽었다는 이 계속이 영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뜻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입니다. 새로 나오자 곧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영화나 영광은 빛을 뜨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하는 영광은 안 됩니다. 버젓이 내놓을 것을 뚜렷이 내놓아서 구김이 없어야 하는 일을 영화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뚜렷하게 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 앞에서 뚜렷이 내놓을 것을 내놓았습니다. 먼 옛날에 예수만 아버지의 아들로 뚜렷이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기도문을 읽은 우리도 이제나 저제나 같이 뚜렷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는 적어도 예수가 뚜렷한 것 같이 나도 따라서 뚜렷하게 하나인 아바의 아들로 나올 수 있게 열성적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 기도는 이제 와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뚜렷하다는 것은 예수만 뚜렷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아들은 모두 뚜렷한 것이고 예수는 대표적 인격의 비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뚜렷해지면 아버지 또한 뚜렷하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가 뚜렷한 것을 알면 내가 뚜렷해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늘 참을 가지고 영생에 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영생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토막토막 부분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이 영생이라 영생에 사는 것이 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준 것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이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우리 인간뿐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의지를 이끈다는 뜻도 됩니다. 만물을 이끌고 우주를 이끌며 소우주인 우리 몸뚱이를 이끄는 힘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늘 참을 가지려는 힘, 늘 있는 소가를 이끄는 힘을 아들에게 주었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같이 생각하고 한우님, 한우님이라고 읽어보십시오. 늘 한우님을 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느님을 알고 또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늘 유일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도 유일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내신 예수라고 하였는데 보내주신 예수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예수는 줄곧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뜻으로는 우리 토대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망신론이나 범신론처럼 들릴지 모르나 그리스도라고 하기보다는 성령이라고 하는 게 알아듣기에 좋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범신론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진리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우리의 한 줄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무신론이 될지 모르나 이 사람은 어제 먹은 밥을 예수의 살로 마신 물을 예수의 피로 압니다. 미사 때나 성찬 때만 그렇게 알고 먹는 게 아니라 늘 먹는 밥이나 듣는 소식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먹고 듣고 지냅니다. 예수가 온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고 제물이 되는데 그 제물인 살점과 피를 내가 먹고 양식으로 알고 지내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양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양식이라면 나를 위해 대속되는 만물은 죄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내게 보내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이신 하느님과 하느님이 보내주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임을 늘 알고서 삶을 시작하고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에서 예수가 자신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리킨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고증하려고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만 이 기도문을 읽는데 8분 정도나 걸렸습니다. 정말 긴 기도문입니다. 당시의 녹음 기술은커녕 속기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을 터이니 이 긴 기도를 다 기록했을 리 만무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듣고 나중에 예수가 한 것처럼 기록하다가 그만 주관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